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해가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송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성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12절에서 14절 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다가오는 손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눴습니다. 짧게 지난 시간 회상해보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서 나약하고 미련한 품꾼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은 영생의 포도원에 우리 품꾼들을 강압적으로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며 포도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그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데나리온. 표면적으로는 당시 건장한 성인들의 평균 하루 일당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로서 바라볼 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더하여 이 생계의 한 데나리온은 개미 목숨과 같은 우리를 기어이 살리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와 도우심을 심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친히 먼저 다가오셔서 나약한 우리를 영생의 포도원에 인도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주님과 자비의 분율에 있어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덧붙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것, 비교의식이나 상대적인 계산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모든 것에 그 은혜에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프로스큐네오, 예배죠, 납작 엎드려 철저히 순종의 감사로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시키고 그저 그 영광을 흘려내는 것뿐입니다. 육의 몸을 입은 이상 우리는 이것 이상의 영광, 독사조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을 잘 품어내셔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육의 죄성을 벗어내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에 택함받는 성도의 삶이며 영생에 합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구절은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아니 명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성도된 직분을 지켜나가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앞서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오늘 이 로마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 이 그림을 계속 참고해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풍요와 번영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기에는 환난과 고통의 그 감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선과 악, 형통과 비통과 같은 어떠한 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작은 흠도 없이 완벽하게끔 여러 삶의 모습과 이 세상의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라고 성도들의 삶으로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몇몇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단면적인 부분과 신봉하는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단면적인 부분은 저 아래 나와 있는 아담 스월, 루시퍼, 저 아래에 있는 부분, 저 단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몇몇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기복신앙과 번역신앙인데, 이러한 신앙과는 기독교를 중답한 토테미즘, 토속신앙, 토속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동일한 사브리어 원시신앙과 같습니다. 여기에 몇몇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형태가 참 기독교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오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을 잘 드러내주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속담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정성한 마음이 있다면 신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감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give and take.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본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은혜 섭리는 결코 우리 인간의 행위로 적당하게 거래하거나 딜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향해 값없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은혜, 카리스, 선물입니다. 선물. 철저히 하늘로부터 임류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돌려받는 그러한 구원의 메커니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다 못해 그 감동이 흘러나와서 그 가운데 격발되는 헌신과 봉사는 정말로 필요해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여 모든 부유한 기독교인들의 그 표면적인 형통을 멸시하는 것조차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하는 바는 신앙의 척도를, 우리의 신앙의 그 관점을 십자가보다 단순히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초점을 맞춰놓고 지옥의 길을 영생의 길로 착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로서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자랑하는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이들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들을 정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비교의식과 율법주의로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불행한 삶으로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두고 부모의 전생을 들먹이는 이들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건 죄의 결과라면서 정죄를 일삼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보신 일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한 모임은 기독교를 중갑한 자기 사리사욕의 사이비 집단, 기복주의, 번영신학의 노예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방금 전 말씀드린 불행한 삶의 앞잡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공경에 처한 이러한 연약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러한 약자의 모습을 저주나 전생의 업보로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에 있어 그 연유를 묻는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도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이 구절의 맹인 치유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을 눈뜨게 해줬다는 그 기적의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육이라는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그의 빛 되심으로써 어둠인 우리 상태를 환히 밝혀준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약자들을 계속 고쳐나가시며 사역을 이어가셨고, 그러한 공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율법에 갇힌 이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악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질서로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복주의와 번역신학의 주장하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질서 원리를 정리해 주십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과 같이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성도된 이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 안에는 성공과 실패, 형통과 비통,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참 선대신 주님의 섭리의 한 곳에 모여서 그의 일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 욥기 1장 1절과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이야기입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이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움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네. 재앙과 심판은 악의 영역이다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그 기복주의와 번영신학들의 그 주장대로라면 1절에 소개된 그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있는 상태에 있는 그 욥은 고난은커녕 매일매일 안정된 풍요와 번영에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욥의 인생 공서는 어떻게 그래프화될 수 있을까요? 그의 일대기는 이렇게 유혹치고 있습니다. 전혀 저 회복이라는 저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그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명의 수많은 자식들은 그 한 자리에서 모두 몰살당하고, 건강했던 그의 육체는 코끼리 상피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힘든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에까지 그 욥의 아내는 악처라고 불릴 만큼 욥을 옆에서 계속 괴롭혔어요. 위로는커녕 그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의 신앙을 저주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세 친구조차 똑같았습니다. 그를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그 힘든 자리에 함께 했지만 그들은 위로를 빙자한 연장질로 욥의 심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 인정받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우리 욥은. 하지만 그러한 이도 험난한 시험의 과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 또한 권선징악을 넘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시험을 겪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에 가려진 주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또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그 자기 부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그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고난을 이겨난 그 성도의 뒤에는 참 회복과 참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하여 성도된 이들의 광야의 여정은 반드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 여정, 광야 같은 이 삶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유일한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난을 당하는 욥기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 주어진 시험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죠?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보듯이 생생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생한 깨달음은 이후 42장에 회복되기 전 물질의 건강과 가족의 복을 더하시는 그 가시적인 회복이 있기 이전 상피병에 취해있고 친구들이 탄압하고 가족들을 다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시험받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굳은 인내로서 주님과의 정처를 지킨 욥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듯한 생생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고난에 있어서 원망을 뱉지 아니하고 그의 은총을 발견하여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을 입은 이들이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 축복의 자리에 회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육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그 소망의 감사를 맛보기에 앞서서 그 고통이라는 감정을 먼저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의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장성한 분량의 성숙함으로 이끌어내실 주님의 비전을 기억하셔서 광야의 애정 가운데 느껴지시는 고통의 그 감각들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됨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서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잘 이겨내셔서 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 택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과 혼란 속 그 시험에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인과응보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실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은총을 발견하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이 차오르고 분이 터져오르는 그 육은 자기 부인으로서 그 순종함으로써 용납하지 못할 상황에는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어가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성도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 주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에 대한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의 고백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말씀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유한함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믿음의 영원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가치들은 영원하지 못한 안개와 같아서 결코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그 고난조차도 잠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잠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겪어가는 이 체감으로는 잠깐이 아니겠지만 그 하늘의 소망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그 영원함을 대조해서 이 삶 가운데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잠깐. 그러나 믿음은 영원하며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유한과
결과, 무한한 것에 있어 둘의 결과는 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이 둘의 결과, 이 둘의 응고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육을 벗어내는 그날에 이 영원한 두 가지의 길로 가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천국과 멸망의 지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믿음과 유한한 이 땅의 가치들, 이 둘 중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은 치우쳐진 명예, 물질이나 인맥과 같이 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쾌락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 그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고통이 동반합니다. 고통. 이 십자가의 길에는 포도나무 주인의 그 가지치기와 들어올림의 과정, 정금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에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그 태양 아래 우리의 그 육신을 바싹 태우고 살을 깎는 그 가지치기가 이 십자가의 길에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망치질을 하듯이 우리의 불순물을 떼어내는 그 연단의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그러한 가지치기와 망치질은 우리에게 생겨진 그 죄의 곰팡이들을 제거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을 강한 영으로 성숙시킬 주님의 반응이자 사랑의 결단일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지체 없이 아이가 땡깡을 펴도 그 칼을 뺏어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위험하게 사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이 세상살이, 이 방법들을 어떻게든 고쳐 나갈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훈육의 방치는 올바른 부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세상에 대한 오용과 남용을 올바른 방법으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아이와 같은 우리는 결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매일 시험만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지치기, 훈육의 과정을 잘 이겨낸 끝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천국의 완전한 위로와 온전한 치유가 약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완전한 치유 속 풍성한 열매 맺음과 순도 100%의 그 정금과 같이 매일매일 같이 빛날 그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위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각자의 연단의 과정을 잘 품어내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믿음의 인내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의 나라 영생에까지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그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할 텐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탓,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의 몸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적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성도다운, 주님의 아들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